할렐루야.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하여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가정의 두 기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사이였죠. 미국으로 유학 간 아들이 유학생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하겠다는 연락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하의 답장을 씁니다. 남편이 아들에게 뭐라고 쓰는지 궁금해서 아내가 옆에서 지켜봅니다. 편지는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들아, 결혼은 참으로 달콤하고 행복한 거야. 너는 정말 소중한 결정을 내렸구나. 이 아버지가 행복하듯이 너도 분명히 행복할 것이며, 이 아버지가 가정생활이 멋있듯이 너도 멋있는 가정을 이루면서 살게 될 것이야. 그 글을 옆에서 이렇게 읽던 아내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내가 나가는 모습을 바라본 남편은 편지의 말미에 이렇게 썼습니다. PS 출신, 방금 너희 엄마가 밖으로 나갔다. 야, 이 멍청아, 결혼은 왜 하려고 하니? 결혼은 무덤이야, 무덤. 너는 이제부터 죽었어. 여러분의 가정생활은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부생활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거대한 기업이나 국가를 먼저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교회를 먼저 세우셨습니다. 가정도 함께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고는 부부가 중심이 되어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축복을 선언한 것을 우리가 보면은 얼마든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우리 조상들의 유교 사상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먼저 부모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자식, 그 다음에는 형제, 마지막에는 아내를 두었습니다. 이는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가정의 두 기둥을 부부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화목할 때 가정이 화목하고 부부가 행복할 때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정의 두 기둥인 부부가 어떻게 해야만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행복한 부부 관계를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한 모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원리를 알 때에 비로소 가정의 부부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오늘 본문이 아내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22절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너무너무 많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고 들은 것을 믿고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내에게 요청하는 복종의 기준은 교회가 주님께 하듯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을 섬기는 것과 남편을 섬기는 것이 별개가 아니고 하나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렇다면 남편에게 대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보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섬김과 아내, 남편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24절에는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던 아내들도 범사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신부된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듯이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께 복종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주님께 복종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주님의 교회도 아니고 주님의 신부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동일한 단어 후포타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종이 그 상전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단어인 후파쿠오란 단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자, 보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단어인 후포타스는 선택적인 사랑의 감동으로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택적인 사랑에 근거하여 자발적인 섬김, 복종을 의미한다는 말이죠. 자, 이 단어 설명에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선택적 사랑에 감동하여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는 말씀이죠. 한 늙은 노예가 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노동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싼 값에 그 종을 노예 시장에 가서 팝니다. 그런데 저녁 시간이 되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아예 똥값으로 준다 하더라도 사는 사람이 없어요. 점점 해가 저물어지니까 이 종은 그렇잖아도 병들어 늙었는데 얼굴이 파리해지고 눈에 초가 더 많이 끼어지고 그리고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맙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마음 착한 노예 주인이, 다른 노예 주인이 그 사람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는 그 종에게 하는 말이, 이제 너는 자유자다. 너는 편안하게 너의 남은 생을 그저 즐기면서 살아라. 보내줍니다. 그때 이 노예는 자신을 선택해서 사준 새 주인에게 너무너무 감격하고 너무너무 고마워서 스스로 자기의 귀를 송곳으로 뚫고 그의 소유가 되어 남은 생을 그 주인을 위하여 충성하겠다고 맹세합니다. 그의 삶은 억지가 아니고 남은 생이 기쁨과 행복으로 그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적 사랑에 근거하여 그가 자발적으로 주인을 섬기는 후포타소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도 이런 마음으로 해야 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이런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 자식이 되었던 나를 당신의 외아들 예수의 생명을 대신 지불하고 당신의 자녀로 삶아 주신 그 선택적인 사랑 때문에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는 자발적으로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후포타소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지만은 나를 자신의 아내로 선택해 준 선택적 사랑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할 복종인 후포타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아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이 남자 만나서 팔자가 쪼그라들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남편 안 만났으면 어떻게 좋은 남편 만난다고 장담하고 보장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주어진 내 남편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남편이라는 마음을 갖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여기고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사람의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것의 총사령탑이 머리입니다. 몸의 각 지체들은 다 머리에 의하여 움직여집니다. 심지어 음식을 입에 넣고 삼키는 것도 머리의 지시에 의하여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 해 전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 어떻게 저를 알았는지 전화가 왔어요. 제 남편이 지금 알츠하이머로 죽어가고 있는데 꼭 한번 와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한 은사 하나 주신 게 있는데 마지막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면은 영접하시는 신령한 은사를 하나님이 저에게 많이 주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니까 그 장소를 다 지금도 정확하게 압니다. 체스트로 쭉 올라가면 왼쪽에 있는데 리해빌리테이션입니다. 거기에 가니까 이분이 입에 빵이 들어있는데 삼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입에 빵이 음식이 들어있는데 삼킴이 될 텐데 왜 안 삼키냐 하니까 그 의사가 여자한테 빙긋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삼킬 수만 있으면 살지요. 그런데 알츠하이머 때문에 목에서 삼키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삼키도록 지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만큼 머리가 귀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교회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복종하듯 아내들은 자신의 머리 되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머리처럼 여기고 복종하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에서입니다. 하나는 최종적인 결정권을 남편에게 주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마치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결정권을 드리듯이 아내 역시 남편이 자신의 머리이기에 남편에게 결정권을 주고 따라야 한다는 말이죠. 이 말은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남편을 제왕처럼 받들고 자신은 신하처럼 움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남편에게 리더십을 주셔서 남편으로 하여금 가정의 모든 최종적인 결정권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아내의 조언이 필요하지요.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아내의 직관력이 뛰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은 남편이 하도록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잘못된 결정처럼 보여져도 남편의 결정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정 행복을 위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남편의 결정권까지 가로채는 남편을 바보로 만들고 황폐하게 만드는 아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 남편의 존재를 높여 주어라는 의미에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말씀합니다. 동물의 왕국에 보면 참 재미있는 모습을 봅니다. 수컷 앞에서 이 암컷 앞에서 수컷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과시합니다. 큰 키를 자랑하고 굵은 엉덩이를 흔들면서 자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이나 수컷은 다 똑같습니다. 아내 앞에서 자신을 과신하기를 원하고 아내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편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아내들은 자신의 머리인 남편을 철저히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고 자랑해 주어야 합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어디에 가서 칭찬과 인정을 받겠습니까? 늘 남편이 못마땅해서 치박을 주는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어느 부부 세미나에 혼자 참석을 했어요. 강사로부터 무조건 남편을 칭찬해 주라. 칭찬해 주지 않으면 칭찬할 근거를 찾아서도 억지로라도 칭찬해 주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단단히 마음을 먹고 그날부터의 결심을 합니다. 집에서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으니까 목욕을 하고 오렌지 티셔츠를 입고 와서 소파 끝부분에서 TV를 보고 있는 남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목욕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금방 반응하는 남편의 반응이 그래 또 뭘 시비 걸라 그래? 아니에요. 오늘따라 당신의 얼굴이 너무 화사하고 오렌지 티셔츠가 당신에게 너무나도 잘 어울려요. 네, 진짜예요. 남편이 핑긋이 웃더니만 방에 들어가서 붉은색 반바지를 입고 나와서 설거지를 하더랍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세요. 남편들은 아내의 칭찬의 힘으로 이 거친 세파를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칭찬은 여러분들의 남편들을 춤추며 인생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귀하게 여기고 높여주십시오. 이것이 가정 행복을 위한 아내의 도리입니다. 자, 이제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아내를 사랑하되 목숨 바쳐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델로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실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줌과 같이 하라.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셔서 교회를 세웠었듯이 남편도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약에 등장한 인물 가운데에 가장 아내에 대한 사랑의 모습을 극치로 표현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선지자 호세아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처음부터 품행이 좋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자식을 셋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해 집을 나가고 그래서 다른 남자와 동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난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지불하고 다시 아내를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내를 가슴에 안고 이렇게 애원합니다. 나도 당신만을 사랑할 테니 당신도 나만을 사랑해 주오. 호세아의 이 사랑은 앞으로 오게 될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종되었던 우리를 당신의 피를 지불하고 사서 당신의 신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세상과 짜가며 세상에 빠져 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탄식하는 심령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가슴으로 우리를 안고 내가 너만 사랑하니 너도 나만 사랑해다오. 이 사랑에 굴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은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듯 남편의 사랑이 있어야 아내의 복종도 있다는 이 사실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교회의 복종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주님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 역시 목숨을 다해 아내 사랑해야 합니다. 그때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내란 존재는 자신만의 인생이 없습니다. 오직 자식과 가정안을 위하여 희생하다 보니 어느덧 흰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미국 콜롬비아 바이블 칼리지에 맥킬퀸이라는 학장이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8년 동안 학장하면서 많은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가 알츠하이머라는 그런 의사의 연락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사직서를 씁니다. 그리고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아내가 있는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가 한 말이 여보 42년 전에 내가 결혼하면서 당신에게 서약했던 말을 이제 내가 지키겠소. 죽기까지 당신을 옆에서 지켜주리다. 그러면서 그는 아내를 향한 나의 섬김은 아내가 나를 위하여 뿌려낸 사랑의 씨가 열매를 맺은 결과입니다. 나는 이제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내의 남은 생과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남편은 일생 동안 자신 없이 희생해 온 아내를 사랑하되 목숨을 바쳐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로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제 어머니의 이름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부모 이름을 써오라고 해서 아버지의 이름은 윤창규 하면서 크게 썼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이름은 세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이, 보레, 우리 큰 누나의 이름 따서 희야, 요 세 가지 이름을 적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어머니를 부를 때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보니, 당신이니, 사랑한다는 이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은 남자의 채신 없는 행동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말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26절과 27절에 보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남편들은 말로서 아내를 아름답게 만들고 말로서 향기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남편들은 아내를 감동시켜 줄 수 있는 말들을 연구하고 창조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내 한마디의 따뜻한 사랑의 말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며 나의 말 한마디가 아내를 변화시키며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내의 한숨 소리를 노래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내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내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해야 한다.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그러므로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아내를 사랑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에게는 상당히 너그러운데 아내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엄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감기만 들려도 벌벌 떨면서 아내가 심하게 기침하면 전염되니 돌아 누워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너그러운데 아내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자신에게 너그러운 만큼 아내에게 너그럽고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란 말은 완전한 최소 단위를 말하는데 이것은 곧 아내가 곧 자신이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부부의 사이의 비밀은 엄청나게 큽니다. 감히 누구도 가늠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이에요, 저녁에 헤어질 것처럼 한 번에 말하고 싸우다가도 하룻밤 딱 자고 나면 아침에 되면 여보 식사해, 수고해서. 언제 그랬더냐 하는 거예요. 이게 부부가 갖는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큰 것입니다. 내가 곧 아내다, 아내가 곧 나다, 이것이 크고 큰 비밀입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육체를 미워하고 무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건강하기 위하여 음식도 섭취하고 운동도 하지요. 이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양육하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내가 곧 내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일찍 여인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2년 만에 저희 교회에 등록 왔어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여집사님이 세상을 떠나고 제가 장례식 일처를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드렸죠. 그 집사님은 저에 대한 고마움을 한순간도 잊지 않습니다. 아내의 산수를 보러 왔다가 꼭 가기 전에는 애플비의 나를 불러서 스테이크를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면서 함치는 말씀, 목사님, 제 마누라 바가지 엄청나게 센 거 아시죠? 그분이 이북분이에요, 부인이요. 그런데요, 아내의 그 음성 소리가 그리울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부모 효도의 기회를 잃어버리면 천추의 한을 남기듯 아내를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면 그것 역시 천추의 한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머리처럼 귀하게 여기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최후 결정권을 침범하지 말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세요. 말로 상처를 주지 말고 격려와 위로의 말로 아내를 키워 나가십시오. 자신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아주 쉬운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맨정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부부가 되어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두 기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바이 우리를 꼬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처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긴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과 결단이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순종과 결단의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